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럼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자 또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교회는 최초의 목사를 한 7분 정도를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안수받은 사람 중에서 이기풍 목사님은 정식으로 이제 제주도로 파송을 보내서 이제 국내 공식 첫 선교사로서 이름을 등록하여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제주도에, 지금 이제 제주도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금성교회, 삼양교회, 성읍교회, 조춘교회, 모슬포교회, 한림교회, 용수교회, 세화교회 등의 교회들을 혼자서 개척을 해내십니다. 그렇게 제주도 선교에 헌신했던 이제 이기풍 목사님은 1938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체포돼서 심한 고문을 당하셨고요. 그때 건강이 악화돼서 1942년 6월 20일에 순교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자 제주도 지역의 선교에 큰 공헌을 했던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재미있게도 출신이 깡패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이 평양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 지역에 악명 높은 그런 깡패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이제 그런 같은 wal패들과 함께 이제 집단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저작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이 장신대를 세운 마페 선교사님이 마침 평양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이기풍 씨를 그때 깡패짓을 하던 이기풍을 만난 겁니다. 근데 다짜고짜 이 이기풍 씨가 이 청년 때에 양놈이 조선 땅에 와서 활보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이유 없이 마주치자마자 돌을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부셔뜨려 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의 반항아로서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자로서 막 욕을 하고 이제 막 또 이제 마페 선교사님 집에 찾아가서 막 돌을 던져서 창문을 다 깨놓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었거든요.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 이기풍 씨가 어느 날 180도 바뀌어서 한국 최초의 목사이자 그런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가 동네에서 유명하던 그런 깡패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이런 급반전의 역사가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심심치 않게 종종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의 바울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핍박자였는데 그런 핍박자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자주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시고 또 신기한 분이시며 기발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서 세우십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신앙에 대한 연륜이 없는 사람들은 이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지 왜 성경이야? 왜 고부간의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다 적어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어느 작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려 합니다. 착한 며느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룻기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개인사를 그린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 가정을 택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다루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무너진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한 가정 가운데서 시작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룻기 3장의 말씀을 읽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룻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룻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2장에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런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3장을 읽을 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3장 룻기 3장의 내용을 보아스와 룻의 야릇한 로맨스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로맨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룻기 3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아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끝까지를 잘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은 요단 서편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그 한때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그 땅을 벗어나 버립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 요단 동편에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땅까지 이르릅니다. 그럼 모압은 어떤 곳이냐? 모압은 그모스라는 그 우상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하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남쪽으로는 세렉 골짜기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을 경계해서 사해 동편 해발 900m까지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히 살고 싶어서 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서 모압까지 흘러들어가서 이방 결혼까지 시킨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봤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 그 중에서 이제 가장인 엘리멜렉은 이 사사기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의 중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좀 잘 살아보고자 약속의 땅까지 버리면서 떠났던 그 가정, 결국 잘 살게 됐느냐?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나오미와 이 며느리인 룻만 남은 채 이제 그 가정이 망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가운데 작은 은혜라도 바라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약의 탕자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오미라는 이름마저, 기쁨이라는 그 이름마저 버리고 마라라는 쓴 이름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내용은 그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듣고 난 후 나오미와 룻이 반응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과부입니다. 그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 많은 여자와 그냥 젊은 여자 둘이서 무언가를 해서 그런 가문을 일으킨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과부 둘이서 무언가를 한다? 이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이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어도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무너진 가문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에게 한 가지 복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된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그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의 법,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율법의 절기법 중에서 안식년과 희년법을 소개하는 귀중한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법이라는 율법 안에 고엘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 희년이 되지 않았어도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기업을 되찾아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는 기업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안하신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자기의 기업을 잃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엔 50년, 7년씩 7번에서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에서야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밭을, 그 기업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 그 희년이 되기 전에 놀랍게도 그 희년과 같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중에 그 고엘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그 토지의 값을 물어주고 그리고 그 노예로 있는 그런 친척을 해방시켜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말 자체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게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지 보여집니까? 고엘은 노예로 묶여있는 자에게 희년이 되기 전에 자유를 줍니다. 고엘은 토지와 같이 기업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기업을 되찾아 줍니다. 고엘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죄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룻기 3장에 나오는 고엘,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지금 고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듯이 고엘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이 고엘의 제도만 제대로 돌아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엘로 인해서 자유와 회복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대다수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알지만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 그리고 룻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그 사사시대의 중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를 챙기도록 율법의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버티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유리방황하며 또한 서로를 챙기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시대 가운데 고엘, 자기에게 이득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헌신을 통해 그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이러한 제도, 특히나 지켜지지 않던 제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은 무엇이냐? 그 고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복된 사람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룻기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놀라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의 선한 사람이고 신비한 사람이 있는데 마침 또 그가 엘리멜렉의 먼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보아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을 안식할 곳으로 복된 곳으로 보내겠다고 안내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누구에게 보내려는가?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보내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아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보아스가 더욱더 예수님의 예표임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 어떤 뜻이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단어가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열왕기 어디에서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앞에 현관 입구에 성전을 떠받드는 가장 큰 힘을 바치는 큰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 두 기둥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그 능력자에게 의지할 만한 그분에게로 룻을 보냅니다. 룻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여자로서 망설여질 수 있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낯선 여자가 그렇게 갑자기 가서 난 당신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쉽지 않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조언에 힘입고 그 약속의 말씀, 기업 물을 자는 그 기업을 물어야 된다. 이것을 의지해서 그럼 나를 기업처럼 물러주기를 바라며 보아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말했죠. 그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를 발견하자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건져줄 자입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얼마든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 고엘을 내가 왜 지켜야 돼? 라고 되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은혜를 바라며 찾아온 이 불쌍한 여인을, 자기의 은혜를 바라며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합니다. 이방인 여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나오미를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 여자 룻이 그 기업 물을 자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게다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을 저버렸다가 몰락한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게다가 이 기막힌 한 가정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을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십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떡밥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룻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쓴 마라 같은 인생인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서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뿐인데,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며 우리의 죄의 값을 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의 이야기들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PPT는 준비를 안 했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50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깨트려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는 동네의 더러운 죄인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소문난 여인인데 지금 예수님이 저걸 왜 받고 계시지? 예수님이 설마 모르셨던 건가?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그냥 두면 예수님 스스로에게 위신의 먹칠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서 인상을 찌푸리며 옆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선 지금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라 칭송받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시고 당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났던 그 여자에게는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 결과가 일어난 것은 그겁니다. 한 사람은 비록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집에는 초청했지만 예수를 살피어보며 거칠애로 대할 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교회를 꽤나 다니지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가 살아있는 채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괜찮은 척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했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어도 누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까? 엎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어떤 대단한 노력과 헌신, 주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은혜를 얻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방인이냐 아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어디 출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냐 아니냐, 이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겐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엎드림의 능력을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 기업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받을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 살만한 사람들입니까? 처음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갔던 엘리멜렉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란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모압 가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 매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엎드리십시오. 그 엎드림을 잊어버릴 때, 교만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누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